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이 세상 진궁 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구원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부터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 13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31번째로 잠언 27장 14절부터 16절 말씀해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서로 협력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17절을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런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더욱 온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철이 마찰시켜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인격이 향상이 되고 서로에게 영예를 더해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나 좋은 사람과 더불어 생활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예절, 사람들의 존귀함을 알아가고 지적 능력과 인격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만 절삭과 가공이 가능하듯이 사람 역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될 때만이 올바로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태초부터 관계적 존재로 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부터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죠. 또 모펫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혼자로는 인간이 되지 못한다. 그의 동료가 와서 언어로나 모범을 통해서나 자극을 주고 각성시키면 홀로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게 성장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으로 크게 경쟁과 협력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력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경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마 이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보는 경쟁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곧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며 시기와 질투, 심지어 음모를 꾸미고 서로를 해치는 등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표를 두고 선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경쟁은 모두에게 유익할 뿐더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홀로 있으면 나태해지지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전력을 다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라톤 선수들이 혼자 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럿이 경쟁하며 뛸 때 더 좋은 기록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의의 경쟁에는요, 패자는 없고 오직 승자만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경쟁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할 말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그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을 날마다 깨트리고 연단하며 훈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모든 만남과 관계를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영육 간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선한 목표를 향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힘껏 달려가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고 교회 전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서로 협력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실한 삶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보는 자가 과일을 먹게 되고 주인을 잘 시종하는 자가 영예를 얻게 되는 것에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무화과 나무는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보살핀 나무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잘 돌보지 않은 나무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열매만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그 가시를 먹을 수 있는 자란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본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성실한 봉사로 인해 종조차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단계에서 성실성과 진실성, 근면성이 얼마나 큰 효용을 지니는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것으로 여기서 열리는 노란색의 달콤한 열매는 매우 기묘한 식량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실수는요, 대부분 파종 후 1년 이내에 열매를 거두는 채소와는 달리 충분히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하며 오랜 동안 땀과 노력을 기울여만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 역시 그와 같이 노력을 기울일 때 보상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끝까지 돕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한 자들의 후예를 뭐라고 하냐, 개국공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은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은 속히 거두지도 못하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주군을 섬기고 목숨을 때로는 내어놓을 정도의 헌신을 다함으로써 종국에는 왕과 함께 큰 영웅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말 못하는 나무도 정성껏 보살피면 풍성한 열매를 보상으로 내어줍니다. 또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후한상으로 갚아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믿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더없이 풍성하고 넘치는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무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쫓는 것을 더 사모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죠. 성경은 그들이 변화사상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지금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겨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이 한치도 어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자연을 가꾸는 일이라면 말 못하는 생명체라고 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정성껏 돌봐요. 또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얻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사랑이 넘치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본절은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때 마치 거울과도 같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수면에 비추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서로 비추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출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하고 맑은 물에 비추면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 간에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대할 때는 무심코 지나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나 악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찰하여 보다 새롭게 향상시키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해 타인을 알 수 있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류는 인종이나 피부색,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근본 심성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악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본질과 심성, 나아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죄 범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상가함으로써 동일한 죄로 인한 비극과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한 이웃의 진정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함으로써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곧 나 자신을 살피면 인간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면 진정한 선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까지 살핀다면 정말 이웃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원치 않는 것을 피함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후세를 위한 경계와 거울로 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말씀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무수한 범죄와 실패의 기록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범죄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알고 미리 삼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죄에 빠진 이웃을 볼 때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가 왜 그러한 범죄를 빠졌는가를 헤아려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과 이해하는 자세로 바로잡아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 먼저 다가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아픈 것을 감싸줌으로써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서로 협력하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사랑이 넘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서로 협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충성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아까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너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번 주에 유성준 목사님 주일에 설교하십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들에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고개를 들으시지 않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교역할 성도가 성령 역할을 감당하며 본이 되게 하시고 백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냥 물결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는 뒤하며 정착하게 하시고 믿는 자리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의 복구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를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라 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상 해수가 소망의 날을 가지고 전도사의 구제사역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사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도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충만 강건하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날마다 공되게 하시고 보이게 힘쓰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큰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 삼아 주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 하나님 은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주의 청년들 새벽 시간도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목장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목장들을 섬기고 아버지 목장들은 목원들을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전도의 성단을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한 자리에 건 청년 목장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없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최홍권사님 장성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모든 것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들 세상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권의 제자 선사 첫 번째로 매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주에 가고 선교주에서 헌신하며 사역할 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와 함께 교회가 지원하는 탄자니의 김영미 음영 성교사 말라의 형광서 미연의 성교사 그리스 박영란 성교사 IT 강영기 성교사 캄보디아 김목자 성교사 한림승대 박신하 권사님 한민자선대 방해숙 권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저희를 보내고 후원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유성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준비되신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서로 협력하며 살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고 사랑이 넘치게 하며 살아가도록 어떤 머리숙은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